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창조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행복하게 원하는 그런 신 아니냐, 그런 신인데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세상에 여기를 보고 저기를 다 봐라, 다 고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으시다. 이런 질문을 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 재앙도 오고 고난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눌려서 말도 못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세상에 고난이 오고 재앙이 왔는지를 그 원인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의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까? 행복하게 살도록. 그리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지상 낙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네가 마음대로 누리면서 마음껏 사는데 그것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뱀이 이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죠. 와서 꼬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서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인류의 시조인, 우리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도록 우리가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죄 때문이다. 죄가 없다면 없어질 것이다. 세상에 죄가 없을 수가 없죠. 계속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계속 죄 짓는 거죠. 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재앙과 불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를 안 졌어요. 특별한 죄가 없는데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욕같이 당하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욥이 당하는 고난인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본인이 얼마나 자신을 살펴봤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욥과 같은 고난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겠습니까? 이해하지요.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막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과 1대1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특별한 잘못이 없어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고난에 선한 목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해가 됩니까? 유익이 되죠. 그럼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고난 받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 유익이 되는 건 다 알아요. 저도 알아. 근데 고난을 받으세요. 유익이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저도 대답 못 하겠어요. 목사님 고난이 위기라면 고난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대답 못 하겠어요. 이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유익되는 거 알아요. 근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여러분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어떤 의문이 생길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바티칸에 성경이 있어요. 사본인데, 사본을 이제 유대인들이 필사했잖아요. 사본을 필사했는데 큰 성경을 필사했어요. 근데 그 성경 사본의 무게가 145kg이에요. 유대인들이 바티칸에 갔다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바티칸한테 청원을 했어요. 뭐라고 청원했냐면, 우리가 145kg의 금을 줄 테니까 이 사본 이 무게만큼의 금을 줄 테니까 그걸 우리한테 팔아라. 이러니까 노 그랬어요. 145kg의 금이 얼마나 많은 금이에요. 그걸 준다는데 안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이 천천의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이 안에서 답을 찾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돼. 그게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고생을 위해서 났대요. 고생을 위해서 났대요.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다 우리 장로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태어난 게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원래 아담과를 하나님 창조할 때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이 온 다음에 인간이 원죄를 가진 다음부터 인생이 태어날 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다.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 난 고난을 한 번도 안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이 없어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난을 좀 하나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진짜 우리 삶을 보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고난의 연속에. 산 넘으면 또 산이야. 산 넘으면 강이 있어요. 강을 건너면 또 산이야. 가시밭이 또 높여 있어.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근데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사막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광야에 입학하는 거죠. 훈련 받는 거예요. 트레이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요. 이 땅에서 훈련 받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건강으로도 올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올 수 있고, 사업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어떤 갑자기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을 통해서 올 수 있고, 부도가 나가지고 고난이 올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입니다. 고난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고난이 와요. 여러분 심지어는 휴가 가서도 우리 편하지 않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집이 가장 편하잖아요. 항상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말 하잖아요. 집이 제일 좋다고. 저도 항상 그래요. 예전에도 보면 어디 나갔다 오면 집이 그래도 제일 좋다. 물 마시면 물 한 번 마시고 탁 앉아있으면, 침대에 앉아있으면 제일 편해. 그때가 인생의 고난을 위해서 나서 그래요. 어디 나가면 고난밖에 없어요. 고통이에요. 고난. 물론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보면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땀 흘리면 수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불편한 게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동일하게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고난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67절 보겠습니다.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주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평안한 게 있었어요. 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죄 짓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지금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왜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냐면 그들이 원망불평에서 40년 동안 사막길을 헤맸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선한 목적이 뭐냐?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사막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다.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겸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시편에 67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의 삶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편할 때는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주님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는 그런 장으로 나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훈련하는 이렇게 도장들 가보시면 이 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표가 어떤 표입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땀 흘림이 없으면 성공이 없다. 뭐 대부분 이런 글이에요. 이런 글. 왜 그렇습니까?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레슬링 선수가 크리스찬인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는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매트리스를 다 적시고 매트리스가 땀에 젖을 정도로 내가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이 레슬링 이 선수가 연습을 했으면 매트리스가 땀에 이게 푹 젖을 정도로 뜰 정도로 그렇게 훈련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했어요? 왜 이렇게 이 레슬링 선수가 왜 이렇게 훈련했어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죠.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과 고난을 잘 인내하고 이기면 어떤 게 우리에게 오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성숙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같이 얘기했죠. 고난당하는 게 뭐예요?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하기 싫어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게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고난은 항상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 책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틴 루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깨닫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고난이 가장 친구 중에 한 명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고난을 친구 삼기를, 벗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이거 봐. 이 고난 받긴 다 싫어요. 저를 포함해서 고난 받긴 다 싫어요. 다를 때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러면 아멘 하는데, 고난을 친구 삼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도 지금 이제 질병 때문에 고난이 온 가정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뭐로 삼으라고? 친구 삼으라고. 친구 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라고. 친구 삼으라고. 고난을 친구 삼으세요.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돼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장들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존경받는 인물들, 이 기독교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을 보세요. 그분들 중에 고난 없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불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거장으로 섭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어설프게 고난도 없이 신앙생활, 고난이 있지만 그냥 조금 뭐 고난 당하고 뭐 이렇게 지나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보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보고 이제 죽었구나,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구나, 이렇게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정말 신앙의 거장이 됩니다. 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거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높이가 너무 높아. 너무 커요, 말씀이.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오는 고난을 벗삼으세요. 친구 삼으세요. 어차피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어차피 있는 고난은 그냥 안 받아들여야 나 그 친구 나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나 그 친구, 나 그런 고난 친구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막 밀어내지 말고 어차피 고난이 친구라면, 주님, 내가 그 친구와 함께 즐겁게 가게 하옵소서. 즐겁게 가게, 기쁘게 가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집사님,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많으시지요? 어떠셨어요? 했더니 즐겁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웃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니까 기쁘고 그렇게 고난이 있지만 웃을 수 있는 거지, 즐거울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고난이 있는데 고난만 벗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친구로.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나갈 때 우리가 영적 깊이가 더해지고 정말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만 자꾸 찾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유익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76편 한번 보겠습니다. 7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이 시은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요.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 평생을 한번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땅을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 샀어야 대박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변에 이렇게 많이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세요.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를 감당할 만한 것이 안 돼. 그게 오히려 시험이 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아버리는,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명예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명예를 가지면 교만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파멸할 걸 아시고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총회장 출마를 했는데 계속 떨어져.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총회장 선거를 나갔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져.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받으면 이분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보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게 무슨 창피냐, 교인들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에게는 그게 불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총회장을 하겠습니까? 내가 양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이분은 정말 귀하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그분한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걸 깊이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그릇이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회에 성공했어. 땅을 사는데 대박이 났어. 그래가지고 50억 부자야, 뭐 100억 부자야. 사업을 했는데 막 성공해가지고 막 중소기업을 이끌고 대기업을 여러분이 이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이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말 지금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정말로 교만하고 파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오는 고난이, 그 고난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과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고난이 많았잖아요.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하셨어요. 이 고난이 올 때 이 뿌리들을,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쓴뿌리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 번째는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고난 가운데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지금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을 체험했어. 기도해가지고 체험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겠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이렇게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 여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가라는 거야. 웃으면서 그냥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은혜를 처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악한 사람은요, 이러면 누워가지고 막 목이 아프다 그러면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이게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처음 한 사람은요, 이분이 얘기가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당신도 가서 다음에 그런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가라고, 그냥 내가 고치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입어본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호되게 당하잖아요, 어떤 분한테. 그러면 이제 두고 보자,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그 정도는 보자, 불을 뽑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을 체험할 때 이 고난 가운데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빌 브라이언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사업가들, 크게 성공한 사업가들도 만나보고, 또 노벨상 받은 사람들, 대학 총장들, 정부의 고위층들, 그다음에 교육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CCC 이제 선교단체를 하다 보니까 아주 높은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의 글을 보니까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고난과 시련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대화하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 밑에 있는 훌륭한 그 지도자들, 위대한 지도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주 거들먹거리고 뻔뻔하고 교만하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목사님이? 욕은 안 하셨겠죠, 목사님이니까. 불같은 고난을 좀 당해봐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고난을 당한 지도자들, 대부분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불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당해봐야 너도 좀 겸손하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귀한 성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듬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 없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성공의 길을 가는데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달려요. 막 스트레스를 그냥 쫙쫙 달려요. 그냥 뭐 막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나무인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보셨을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그냥 거만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목에 힘주고. 이게 불같은 고난을 한번 당해봐야 성품이 아름답게 다듬어져가지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 신명기 말씀했지만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를 각성시킴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를 각성시켜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육체적인 잠뿐 아니라 여러분 중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바빠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쉬는 걸로, 영적으로 좀 쉬고 편안하고 막 안락하고 안정적인 걸 원합니다. 우리 육체나 영혼이 그래요. 그런데 불같은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불같은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요. 영혼을 각성시켜 깨어나게 해요. 잠자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8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 언어상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의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 시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오히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한대요. 타락했다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생활 안 한대.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참관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타락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놓고 눈물로 북한 성도들이 기도를 한대요. 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분들은 예수 믿는 것은 곧 순교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한가하게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떡합니까? 항상 24시간 깨어서 각성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요. 영이. 이 사람들은 깨어 있어요. 영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극동방송으로 보면 극동방송 올해가 표가 뭐 깨어 뭐라 하던데, 성도들 향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깨어 있자 뭐 그런 어떤 표더라고요. 성도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우리를 깨운단 말이에요. 깨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깨어 있어요. 근데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영이 잠들어 버려요. 육체도 잠들고 영도 잠들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면 영이 깰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태평양에서 고기를 잡아서 청어를 잡아서 미국까지 도달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청어들이 이게 배 속에, 배 밑에다 이렇게 잡아서 저장고가 있잖아요. 배 밑에. 거기 넣어놓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 타고 있으니까 헤엄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문어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들이 다니면서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꿈틀꿈틀 돌아다니니까 청어들이 미국 갈 때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막 그 배 밑창에서, 창고에서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도착했어요. 청어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싱싱한 모습이에요. 다 살아있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 청어들이. 그래가지고 파니까 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영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반짝반짝 영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어. 편안해. 지금 가정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다 잠들어. 영이 그냥 잠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하나님 안 붙잡아.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고난이 무조건 축복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고난을 주신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제 쓰러질지 하는 거지. 깨어서 영이 살아있어.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어. 근데 건강하고 지금 뭐 돈도 있고 뭐 여유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뭐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 새벽 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뭐 심야기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다가 만약에 주님 맞이하면 어떡할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깨어있게 만드는,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이것을 본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신앙에 오히려 해를 줄 수 있죠. 근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용기를 주겠어요.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74절 상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는 걸 보고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79절에 보시면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고난당하는데 내가 이겨나가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함으로는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옆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또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사람이 또 위로하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믿는 성도들 간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방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방 씨가 고난을 당할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같이 붙잡고 막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 여자 제자반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제자반에서 같이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고난 가운데 막 서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쭉 봤을 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당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안하게 사셨어요? 부자로 사셨어요? 권세 누리며 사셨어요? 아니에요. 몫으로 사셨어요. 몫으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적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눈을 붉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같이 모의하고 작전 짜고 스케줄대로 예수님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울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런 고난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수치, 그 수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만 보시면 우리는 볼 때 예수님이 옷을 입고 이렇게 밑에를 가리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겉옷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니까 4개씩 나눠갖고 군병들이 나눠가졌어. 속옷은 누가 온나 하나님께 작으니까 제비 뽑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온갖 모욕과 수치를 우리 때문에 다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할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이 위로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이 큰 위기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다면 고난 친구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친구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기셔서 여러분의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고 말씀을 이제는 내가 붙잡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